걸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TVN이라는 방송국에서 몇 년 전에 슬기로운 깜빵생활, 깜빵생활이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해가지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1, 2, 3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방영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쭉 스토리를 보면은 정해진 이 공간 내에서 아주 다양한 군상에 보던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야망적인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은 자신의 그 변하지 않는 꿈과 비전 향해서 나아가면 그래서 결국 목적을 이뤘다라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다고 그렇게 하는 평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작게는 어떤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어떤 청소년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모두 우리 어떤 정해진 공간 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런 직장 공간 내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어떤 신앙을 지키고 또한 세상적으로도 인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직장을 생활하고 있으신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서 16장에 기록된 이런 이 시기가 지금 이 시대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6장에 기록된 시대는 로마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었고, 로마에 불이 붙으면서 그런 모든 것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잡아다가 막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가로등으로 돼서 이렇게 불이 붙여서 죽는 이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동물들의 밥도 되기도 하고 검투사들의 어떤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또 그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어떤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마지막 부탁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우리 직장이라는 우리 정해진 공간 내를 조금 이렇게 옮겨서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시간 이후부터 조금 그래도 지금보다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직장 생활 첫 번째는 무엇일까? 13절 말씀 보시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슬기로운 지혜로운 직장생활 그리스도인 첫 번째는 뭐냐면은 크리스천으로서의 분명하고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 있고 없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항상 늘 기도하는 게 뭐냐, 목사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늘 저는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누가 좀 다툼이 있었어요. 굉장히 제 마음에 어떤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실수가 있었었는데, 근데도 제가 목사라는 인식이 늘 있으면은요, 바로 똑같은 세상 사람과 같이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가 않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상대가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아줘야 되고 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잠시 저 목사라는 인식을 잊어버리면은 제 마음속에 본능 속에 있는 혈기가 나와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첫 번째로, 나는 물론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직장 생활하기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자신의 모든 삶에 반드시 다른 모습이 드러나게 우리는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생활할 때 보면은,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오래 했었고 또 높은 자리도 일찍 저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제 밑으로 70명, 80명 이렇게 직업까지 거느리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두 가지로 보이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일을 시험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 그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생활을 하려면 그 정체성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 나의 의식이 나는 항상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 직장에서 나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직장인으로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의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교회 직장생활 내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것은 회사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지식,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관 내에서 지금 사단본 글로벌 행복한 삶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이 친구의 모든 미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에도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것이 사단법인 글로벌 행복한 사람들의 모든 사역의 내적인 어떤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내가 하는 모든 걸 행동하는 일들이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고 우리 행동을 한다면은 그 결과는 영원 구원이라든지 복음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답 군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어떤 꿈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실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행해보라는 뜻입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 모든 사역 속에서 한번 행동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직장생활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슬기로운 직장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장생활할 때 가장 밑바탕에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월급 받는 만큼만 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결과는 천지차이로 우리는 드러나게 우리는 우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불의한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한 것들은 반드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많은 유혹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 분명 확실한 그런 정체성이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게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뭐요? 예수님의 사랑, 내가 예수께 받은 사랑을 나도 그대로 실천하고 갚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린 친구들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그 친구들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이 구로족이 바뀔 것이고 서울이 바뀔 것이고 대한민국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행동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굉장히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주일학교고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 30대, 40대, 50대가 되는데 지금도 연락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때 제가 딱 어떨 때 라면 하나 딱 맛있게 끓여주면서 했던 그 말 한마디에 그 친구들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 만났던 어린 친구들이 선생님 하면서 전화통화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것은 굉장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 번째로는 모든 일 행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직장 생활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은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복종하라라는 표현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수고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복종할 때는 구부리지 않습니까? 구부릴 때 옛날에는 전투 전쟁에서는 그 사람의 등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이 복종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받쳐준다, 디딤돌 역할이 복종의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직장인 간데 서로 같이 동료들 간데 뭐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더 이렇게 위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원래 뜻은 등을 받고 올라가는 것이지만 상대방을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윈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로운 크리스찬의 직장 생활을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장이라는 것은 또 우리 사단법인 글로벌 행복한 사람은 이사장님이신 우리 제 목사님의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갑니다만 그 이루는 것은 이사장님이 하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그 여러분들이 하려면 서로 이렇게 디딤돌 역할을 할 때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고 난 내 일만 한다, 그 절대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성공하는 어떤 기업 같은 데 보게 되면, 제가 한성기업 말씀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 회장님의 사업의 방침을 전 직원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또 거기에 능동적으로 행동할 때 했기 때문에, 한성그룹은 작은 회사입니다만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지금은 아닙니다만 수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투자하고 싶은 그 한국 기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행복한 사람도 서로 모든 동료들 간에 너 죽이고 나만 성장할게, 이것이 아니라 같이 디딤돌 역할을 통해서 성장할 때 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지혜로운 직장생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18절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이 수고하고 애쓰는 동료들의 수고를 서로 간에 이제는 알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뭐냐, 헬라로 보면 야다라고 그래가지고요, 직접 경험하고 처음에서 그 수고를 정말로 내가 알아주는 것을 여기서 알아주다라는 그 뜻이, 그냥 입술로만 알아, 너 고생한다,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저 사람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눈물 흘리고 고생했을까, 직접 알아서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을 알아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서 찬양 사역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 내면에 늘 갈등한 게 그런 것이에요. 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찬양 제일 오래 한 데가 이 광명 살아있는 장애세사를 34년째 하고 있고요. 교도소를 4군데를 지금 올해로 30년째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죠. 때로는 가슴이 허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좀 그래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애씁니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를 누군가 해주면은, 또 진심의 어린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그동안 낙심하고 막 가슴 팍 한숨나게 했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옳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해야지라는 그런 힘을 얻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게 애쓰고 수고한 분들 많을 것이에요. 주방에서라든지 청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모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 무거운 짐들도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안다면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나간다면, 같은 여러분들의 동료는 다시 힘을 내서 주어진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지혜로운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20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보게 되면 뭐예요? 서로 힘이 되고 격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렇게 풀이는 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보게 되면 그 다음날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핍박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고 예를 들어 서로 끼얹고 인사하는데 그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인사했어요. 마지막인 것처럼 왜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 현대는 그렇게 그럴 일을 당할 일 없기 때문에 같은 동료들끼리는 정말로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가 우리는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같이 하는 그런 죽음의 동료였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죽음의 동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다밤의 글로벌 행복과 사들 내에서 같이 함께하는 이런 동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볼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 보고 정말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직장인으로서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다밤 글로벌 행복한 사람을 향한 뜻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일들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저께 뉴스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이런 어떤 연세 같은 경제학 박사님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성실성의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면 세상에서 편안하고 어떤 안락한 삶을 순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는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이런 그렇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발전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성실하게 한 10년 시드머니를 만들까 성실하게 하고 나머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투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근간이 되는 것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사실은 중심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으로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또 회사에서의 서로 다른 모습이 보이지 마시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지혜롭게 직장 생활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직장을 살면서 수시로 기도하면서 나는 항상 크리스찬이다 라는 적재성을 늘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여러분들 지혜나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하나님이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꼭 한 번쯤 여러분들이 고민해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또 누가 여러분들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서로 간에 힘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다른 동료들도 알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직장 모든 동료들에게 서로 늘 힘이 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6년 2월에 첫 시작을 이렇게 사다바위 글로벌 행복한 사람 신의 예배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원장님 오늘 고린도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직장 생활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잘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 10년 속에 잘 간직해서 이번 한 달도 직장 생활할 때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